신앙과 과학의 차이는 논리로 승부하냐, 믿음으로 승부하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사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메커니즘을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으면 근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부에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교회만 가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알아요, 여러분? 세대가 같은 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지금도 부르나요? 아동부 선생님 안 불러요? 네, 시대가 지났네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세요.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더 가지지 않는 거래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문화와 맞나요? 더 가지지 않는 것? 말이 안 되죠. 우린 더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져. 왜 없어지죠? 과학적 사고로 맞나요, 이게? 움켜잡으면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축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저축하고 내 걸로 모아야 내 재산이 되고 그 다음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사는 움켜쥐면 없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주면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땅 위에 가득해진대요. 이것은 과학적 사고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은 내가 풍성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움켜쥐면 없어지고 주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베풀어주면 내 것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우리의 신앙적인 이제 도전의 과제가 뭐죠? 돈에 관련된 것이죠. 사실 우린 약한 존재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다 약합니다. 성경에도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죠.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그러면 11조는 어쨌든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너희 창고의 곳간에 더 찰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는지 안 차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라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로 어떻게 가능하죠? 분명히 나는 내 지갑에서 돈을 내고 내 수입에 11조를 내서 없어진 거거든요. 돈이 없어져서 더 쪼들릴 수도 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10분의 1만큼 더 먹을 수도 있는데 못 먹고 살게 되는 건데 반대로 내 창고에 내 곳간에 가득 채워져서 더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풍족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과학적 사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면 죽는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봉사하고 희생하면 결국 우리가 몇 배로 돌려받게 된다. 성경은 보상 중심의 결과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물론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까지 다 포함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보상을 언급하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문법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문법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조건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뭐 해봐 그리하면 이렇게 보상해 줄게.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건문이죠.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채워줄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 해라 라는 부분을 잘 분석해 보면 다 과학적 사고에 근거하면 나에게 손해되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내가 땀 흘려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이고 그럼 결국 나에게는 손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고 그것도 그냥 순환 논리로서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페이백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받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보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학적 사고와 사실은 굉장히 반대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의 합리적 사고와 맞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과학적 사고와 반대되는 이야기들, 합리적 사고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딱 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힘든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힘들죠. 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안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인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핀 순간 숨이 막히는 거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증거가 뭐지? 증명할 수 있어? 벌써 과학적 사고, 순환 논리의 사고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야 교회에 오래 나온 우리 친구들이 많고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뇌구조를 분석해 보면 분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합리적 사고를 하고 교회만 오면 뇌가 체인지 되는 거죠. 딱 교회의 뇌로, 교회의 사고로 딱 전환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아 맞아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이건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학적 사고와 시스템 속에서 뇌가 활동하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본 순간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야. 참 비과학적인 종교야. 참 비합리적인 종교야. 이런 걸 어떻게 믿지?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커지다 보면 이제 교회를 다시 안 나오게 되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사고로 갈 것이냐? 논리로 승부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승부할 거냐? 이 두 가지 갈래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사고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거는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이라는 툴을 가지고선 성경을 증명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린 과학의 툴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도구, 툴을 가지고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 진실로라는 단어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강조용법이거든요. 이 18장 3절을 문법적으로 보면 왜 중요하냐? 강조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진실로라는 단어도 강조 문구입니다. 그리고 결단코라는 단어도 강조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강조 문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강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 돌려 얘기하면 누가 천국에 못 갑니까? 어른. 이건 물리적 어른을 얘기한 게 아닌 건 아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어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돌이켜야 된대요. 돌이켜라는 단어는 이제 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인데 이건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돌이키다.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제가 강조했죠. 방향 전환. 내가 어른이에요. 어른의 방향으로 살고 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어린아이의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에 간대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대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를 분석하면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긍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린아이는요, 첫 번째로 순종을 합니다. 7살, 8살 말고 더 어린 애들. 7살, 8살 돼도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이제 뺀질대고. 자, 이제 좀 더 어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자기들한테는 최고의 존재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 에이 엄마가 거짓말 같은데 안 그래요. 한 4살짜리 3, 4살짜리 키워보세요. 그럼 걔네들한테 엄마가 딱 얘기하면 에이 엄마가 거짓말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애 그거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는 큰일 납니다. 벌써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되게 고민했던 엄마 아빠의 거짓말이 뭐였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막 여러분도 뭐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말 안 들면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어디서 저기 어디 다리 한강 다리 밑에서 나 주워왔나? 나 그렇게 진짜 생각했어요. 그만큼 애들은 순수한 거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대로 듣는 거죠. 야, 산타 할아버지가 내일 선물 준대. 다 믿잖아요. 저도 진짜 믿어요. 우리 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 믿었어요. 요즘 애들 안 믿는 거 알죠? 초등학교 3, 4학년은커녕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안 믿더라고요. 산타를. 그런데 저는 4학년 돼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산타 와가지고 선물 놓고 간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놓은 건데도 다음날 머리 밑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있으니까 진짜 산타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순수한 거죠.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듣는다라는 걸 분석해보면 믿는 것이죠. 그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논리에 맞는지 과학적인지 따지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신앙입니다. 단순한 신앙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요. 해석하고 머릿속으로 다 작동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렇게 되나 복잡하게 여러분 그러면 더 피곤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은
뭐 성경 공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또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고가 발동돼서 과학적 사고의 기준 속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신앙이에요. 그 복잡한 신앙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단순한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심플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죠. 여러분 이거 누가 몰라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구해. 그럼 결과가 뭐예요? 너무 단순하죠. 줄게 이거예요. 찾아. 그럼 찾아줄게. 문을 두드려. 그럼 문을 열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쉬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은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공부 아주 많이 한 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받고 싶어? 그럼 구해. 그럼 줄게. 찾고 싶어? 그러면 날 찾아. 그럼 찾아내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봐. 그럼 내가 문 열어줄게. 얼마나 쉬운 구절입니까? 너무나 단순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신앙이에요. 단순한 신앙.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신앙을 더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쉬우니까 더 안 해요.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구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벌써 순환 논리, 과학적 사고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그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의심이라고 하죠.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고 순환 논리가 발달하면서 기도를 그동안 해봤는데 그 결과 논리적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순환 논리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이 증거가 있나? 응답되는 증거가? 이 과학적 사고예요. 이 두 개가 우리 머릿속에 작동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의심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형식화되고 기대를 해도 기대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한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신앙이라는 그런 현상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 주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해 주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신앙은 우리 편하려고 그래 단순해지자 복잡하지 말자 내 머리 편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왜 단순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복잡하게 해주시겠지. 그 복잡한 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복잡한 생각 내 복잡한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단순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요 진짜 믿는 친구면 말이 짧아요. 야 이거 해줘 끝이에요.
못 믿는 애는 야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야 알아? 야 다시 확인할게. 너 이거 내가 저때 부탁했잖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반대로 해주면 큰일 나. 이건 믿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저도요. 제가 지금 뭐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제 조교가 있는데요. 이거 녹음돼서 안 되겠다. 하여튼 조교 다 신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신뢰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연구소를 해요. 이게 더 낫겠어요. 연구소에는 연구원이 1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신뢰하는 연구원은요. 말이 짧아요. 저는. 알지? 그거 그렇게 해? 끝. 그런데 믿지 못하는 연구원한테는 일일이 다 설명해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지? 저번에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요번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야 그거 너 문자 틀리 글자 틀리면 큰일 나. 다시 여러 번 확인해 봐야 돼. 못 믿으면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단순한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 계속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얘기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까? 계속 복잡한 거예요. 생각도 복잡해요. 말도 복잡해요. 그거는요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세요? 정말 신뢰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어디 있냐 이래요. 생선을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예수님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이 드신 거야. 부모 중에 아빠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 없지.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빠 없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빠야? 그냥 일반 아빠도 아니고 나쁜 아빠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아빠도 아니야. 가장 좋은 아버지시야. 그 아버지신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을 그냥 나쁜 아빠로 가정한 거야. 근데 나쁜 아빠라도 좋지 않은 아빠라도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을 안 주거든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아빠 별로인 아빠들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집어넣을 그런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쁜 아빠도 아니고 최고 좋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게 해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주시고요. 또 영적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의 법칙이죠. 황금의 룰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어록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는 게 이 황금률이에요. 그 황금률 말씀이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앞에 그러므로가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앞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과 연결지어서 결론을 내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따로 떼가지고 7장 12절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일반 윤리로서 적용할 구절, 물론 일반 윤리에 적용해도 의미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구절만 딱 떼서 그래, 다른 사람, 다른 이웃한테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베풀어야겠구나. 이건 일반 윤리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이걸 액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 관계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 대접해라. 그것도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많고요. 목회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본문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구절이라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이라는 뜻, 여기선 타인이란 다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계속 7장에서 언급한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관계, 다른 존재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 이 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한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내고 뭐 하나님께 모든 많은 걸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접은 뭔지 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대접으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좋은 아버지 아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너희 중에 나한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봉사 한 10가지는 해야지 내가 가장 사랑한다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게 대접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친구를 대접한다. 그럼 친구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떡볶이 사주는 게 좋은 대접이에요? 아니죠. 뷔페 식당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너를 최고로 대접할게. 내가 이 뷔페 쏠게. 이게 대접이죠. 만약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된 걸 하나님께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드리기 위해 뭘 해드려야 되나? 좋은 거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접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접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 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대접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응답을 받고 싶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찾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깊이 있는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이 있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죠. 원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죠. 복잡할수록 신앙은 단순하십시오. 그 복잡한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나는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내 복잡한 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건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생각, 과학적 사고, 순환 논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단순히 맡기십시오.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은 계속 과학적인, 합리적인 순환 논리가 작동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머리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이제 공중고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공중고개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공중고개사들이 이제 서로 점프해서 상대방 내려오면서 또 손잡고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그 링을 놓고선 몸을 던져서 저편에 있는 사람 손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가 인터뷰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란 믿음. 저는 굉장히 머리를 탁 쳤어요. 너무 뻔한 거지만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러시아 고개사였는데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그 인터뷰였는데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었던,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딱 내 손을 던져서 상대 저 멀리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두 팔 벌리고 있는데 그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야. 이 믿음. 이거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잡고 있어요. 링을 잡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짐,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그걸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놔야 돼요. 그 링을 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놔야 돼요. 내 고난, 고민, 어려움, 걱정, 염려 놔야 돼요. 일단 놔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보지만 계속 나는 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링을 보고 있어요. 링이 내 인생의 짐입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일단 놔야 돼요. 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죠. 저 분이 저기서 나를 잡기 위해 손을 뻗치고 계시는구나. 그걸 봐야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는 겁니다. 그때 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면서 단순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단순한 믿음. 하나님 저기 계시네. 내가 그분의 손을 잡아야겠다.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잡아야겠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시니까 구하겠다. 찾으라 하시니까 찾겠다. 두드리라 하시니까 내가 두드리겠다. 단순하십시오.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 나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겠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대접은 뭐라고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대접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신앙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이 진리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